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는 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확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21장 9절로부터 1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전체적인 서론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21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볼 것인데 거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과 성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호로고루라고 하는 성벽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모교의 선배하고 후배 장로님들하고 한번 얼마 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그곳을 잘 아셔서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은 예전에는 그 임진강을 호로하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호로라고 하는 이름을 따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루라고 해서 성벽 위에 보루를 세워서 방벽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호로고루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성벽을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의 그 역사 시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참 그런 성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반쪽은 고구려 성벽이고 또 반쪽은 신라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쌓는 건축 그 재료도 틀리고 또 그 다듬는 돌도 모양이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다가 왜 이 성벽을 쌓느냐라고 하면 임진강 중에서 거기가 제일 얕은 곳이어서 강을 건너기가 제일 쉬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강을 건너서 침략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호로고루라고 했고 거기 가보면은 뭐 봄이나 이럴 때 가보면 그 앞에 입구에 해바라기 밭을 아주 크게 아주 넓게 대장관인 것처럼 제주도의 유채꽃 밭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통일을 바라는 그런 해바라기를 심고 통일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성벽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방벽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성벽과 마찬가지로 성곽을 쌓는 성벽도 사실은 방어가 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제일 목적이겠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서 알게 되었지만은 지금의 이 한양도성 서울은 전쟁 시에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성곽이라 봤자 10m가 조금 넘을 뿐이고 심지어 낮은 곳은 한 5m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한양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지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곽이 너무 낮아요. 낮아서 애초부터 이 성곽은 방어를 위한 한양도성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 중에서도 임진왜란이나 이괄의 난이나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경우 모두가 다 한양성을 버리고 도망간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나 그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 자자는 자주색을 나타내는 자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는 말은 황금 금자가 아니라 금한다,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의 금지한다라는 의미의 금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전혀 들어오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자색은 황제의 색깔이고 금하는 것은 일반 백성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이 자금성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황금색은 또 역시 황제의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색이 의미하는 바는 황제의 측근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철벽숲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이 자금성을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의 아주 고유한 성역, 모르겠어요. 뭐 구테타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금성은 그런 용도로 그 성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그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한양 도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궁전이어서 한양 도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12문이 나오는 것처럼 한양 도성에도 8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4대문은 아는데 4소문은 몰라요. 4개의 큰 문은 아는데 4개의 작은 문은 모르거든요. 그러나 한양도성은 이렇게 8개의 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인지문이 동대문이죠. 돈익문이 서대문이고, 숭례문이 남대문이고, 숙청문이 북대문이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4대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광희문, 소희문, 창희문, 해화문, 이렇게 4소문이 있는 도성이 바로 한양도성입니다. 이렇게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로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대문 안에 정중앙에 보신각이 있어서 4대문의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뜻과 그 다음에 보신각의 신에서 인이 예지 신이 유교의 다섯 가지 상 대표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성에다가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대문과 보신각을 만든 것은 유교적 이상주의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군자들이 사는 유토피아의 꿈을 구현한 이상향적 공간이 바로 저 한양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담을 높게 쌓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로 본다라고 하면 이 한양도성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북경의 궁궐을 자금성이라고 명명한 것도 천체의 중심인 자미성이 있는데 그 인간 황제 국가의 중심인 그 궁궐, 즉 자미성과 자금성이 서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궁궐인 자금성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도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또한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구조, 즉 어떤 성곽과 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항상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하여 세운 시내산의 성막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도 가장 가깝게는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에 있는 그 성전의 성취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18절에 보시면은 반복이 되고 있죠.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12절로부터 14절 오늘 설교 말씀으로 대하는 이곳에서 성곽과 12문을 통해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8절로부터 21절에는 이 성곽과 12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로 그 성곽과 12문의 재료가 뭐냐, 건축 재료가 뭐냐라는 것에 더 중심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과 성곽의 어떤 의미, 정체성 뭐 그런 의미를 더 전달한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12절로부터 14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바로 18절로부터 21절에서 말하는 그 성곽과 문들에 대한 표현과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 나라의 어떤 성곽처럼 일반적으로 방어를 위한 철벽 수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성곽의 크고 높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21장 27절과 그 다음에 22장 14절과 15절을 반영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문맥에서 이 크고 높다라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4절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크고 높은 성곽이라 함은 크고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성곽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서 21장 8절까지 악한 권세를 다 심판한 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므로 이것은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성격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크고 높은 성곽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크고 높은 성곽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자들을 제외한 크고 높은 성곽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의미로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크다면 그 가정의 성곽은 크고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의 교제로 쌓은 집인 정말로 그 가정은 견고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성의 완전함과 또 장엄함을 나타내는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높이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라는 것으로 성곽의 크고 높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신부의 아내처럼 그런 성이기 때문에 마치 한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 사랑의 교제를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곽인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실한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로서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교제가 완벽하고 또한 장엄하고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높은 성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성취한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스겔 성전에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행하였던 가증한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전의 모양과 구조를 알고 바르게 율례와 법도를 따라 새로운 생명의 교제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이런 범죄를 했지 않느냐, 이런 가증한 일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 가증한 일을, 그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지 말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방식으로
그렇게 에스겔 성전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모양과 구조를 말을 할 때 뭘 얘기했냐면 무엇보다 출입문과 그 출입문에 지키는 직분을 강조해서 또한 이방인이 들어왔던 것,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은 그 부끄러움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함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잘못을 개선하고 새롭게 해서 에스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주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43장 10절과 11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못했습니다. 들어갈 때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그 성에서 제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든 출입문과 구조를 주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옛 잘못을 부끄러움을 반성해라.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생명의 교제로 이 성에서 왕과 백성이 만나는 그런 교제를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문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에스겔 성전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로부터 34절에 보면은 북쪽 문에서 시작하여서 동쪽, 남쪽, 서쪽의 문들을 말하는데 각기 그 북쪽 문에 문이 셋이 있고 그 북쪽 문 셋에 루벤 문과 유다 문과 레위 문 이렇게 세 개 지파씩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의 세 개 지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동쪽의 세 개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세 개 지파, 남쪽의 세 개 지파, 서쪽의 세 개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각쪽 사방문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통칭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짓는 새 성전인 에스겔 성전의 모양과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요한계시록의 12문은 문에 12천사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북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루벤, 유다, 레위 이렇게 세 개의 지파씩 이름을 다 일일이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서쪽 그리고 이것도 달라지 방향이 달라졌죠. 아까는 에스겔 선지는 북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말하는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에스겔서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순서로 말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성은 12천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12천사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6절로부터 7절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62장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부터 7절.
이사야서 62장 6절로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의 그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의 그 성에 있는 그 성벽 위에 바로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 그러면은 보초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적의 침략으로부터 경비를 서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여기에 파수꾼은 실제로는 그런 그 방어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찬송하게끔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성벽과 그 성곽과 이 천사에 관한 부분은 우선은 창세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요. 그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불칼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창세기의 천사들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성전은 어떤 의미로 미래에 속한 성전이고, 창세기의 성전은 타락의 시점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반면에, 미래의 성벽 위의 파수꾼은 이렇게 세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을 찬송케 하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말하는 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화영검을 불칼을 든 천사들은 너 들어오면 죽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 천사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되는 새로운 성벽 위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세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을 칭송하게끔 하는 그 일을 쉬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12문은 2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이 12문을 사방으로 뚫어놓은 것은 이제 만국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를테면 사통팔달의 그런 4대 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문들은 오히려 생명나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성벽 위에 천사가 있어요. 12천사가 있는 셈이죠. 근데 이 천사의 역할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불칼을 들고 들어오지 말도록 지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은 이 12문의 천사는 만국 사람들이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때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칭송하는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찬양을 부르는 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악한 권세는 다 심판됐고 전부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적으로부터 방비할 성벽은 없는 것이죠. 대신에 그거 높은 성벽 위에 12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12천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 가면은 박지성 길이라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동탄지성로입니다. 축구선수인 박지성의 본가가 인근 망포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의 활약 그리고 2005년 당시 최초로 프리미어 리거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로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동탄지성로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동탄지성로라고 하는 거기에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처럼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이루었던 업적을 기리고 그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 도로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 성벽 위에 12천사가 12문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12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그들의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는 이렇게 이것은 천사들의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12천사가 12문에 있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문에 천사가 있고 이 12문의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 천사와 이름이 서로 일치를 하는 의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천사가 소유권과 관계가 있는 천사를 둔 것이냐 그렇게 볼 때는 그것이 별로 합당하게 생각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 역사에 있어서 12지파의 역할이 성취되고 완성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찬양하는 12천사가 쉬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문이 바로 12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지성로 했던 것처럼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들이 구원 역사에 함께했던 그 영광을 업적을 기리고 노래하는 그런 의미가 이 12문으로 여기 이름을 새겼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1장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라고 했는데 이는 새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옴이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 나라는 망했어도 이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나라는 이 유대인이 없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없이 이방인들만 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유다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곧 만민이 이방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12지파의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의 이름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에 다시 성곽을 말하는데
거기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의 이 예루살렘 성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과의 연속과 불연속을 논문 속에서 계속 논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속과 불연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성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취의 의미는 항상 새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성곽도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에스겔 성전보다 뛰어나고 새롭고 온전한 도성임을 말하는 그런 구속 역사에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은 바로 12개의 진주문과 이 12사도들의 이름,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신약교회의 기초인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왕국의 건국 공신들이 바로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이처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역시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을 기초 속에 넣어서 그 기초 속은 보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영광의 빛을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곧 교회의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그의 아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신부의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로마의 박해의 환란 속에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휴거를 해서 천년왕국에 올라가 통치를 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마지막 큰 전쟁 후에 반란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의 부활과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제 거기서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뭐냐면 항상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 종말의 미래의 시간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얘기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천국왕국의 통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도성이 내려오면 같이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은 환란을 7년 대환란을 겪는데 휴거를 당해서 천년왕국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거룩한 성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지막 그런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 성취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역사적 성취, 언약 역사의 성취로서
그 성을, 그 영광을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이 이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상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상속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이기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얘기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 종말의 시간표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한양 도성은 유교의 유토피아입니다. 유교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금성은 황제만이 있을 수 있는 고유한 성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면 죽인다 라고 하는 철벽 수비를 나타내는 의미로 자금성이라고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자금성은 이 천체 중에 우주 공간에 어느 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자금성을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나라의 도성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의 이상향에 대해서, 그 극락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이 한양도성과 자금성을 얘기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 성전의 성취다. 저 멀리는 에덴 동산이요 신의 산이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의 이 모든 역사의 성취로, 완결되는 성취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말을 하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겼고 12사도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교회의 영광과 빛은 바로 이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그런 상속되는 성으로 이 거룩한 성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영원한 교제의 처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 신부의 가정이 정말 사랑의 언약으로 크고 높게 그 성곽을 이룬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가정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들, 가증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신랑 신부의 두 사람의 비밀의 사랑의 교제로 충실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사랑의 교제로 풍성한 든든하고 견고한 성읍을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성읍은 역사적 성취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어서 사통팔달로 만국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볼 때 에스겔의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는 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고 왕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의 이 12개의 문들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만국의 사람들이 그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이곳에 사방에서 모여들고 함께 연결되는 그런 통로로서 12개의 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만국이 들어오도록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오직 동문은 그 왕과 여호와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지만은, 그 성전을 완성하고 성취한 요한계시록의 성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으로 만국 모든 사람들이 사통팔달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통과와 그 통로와 교제가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그 성곽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 성은 이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는 강이 흐를 것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 열매가 풍성히 열릴 것이라고 말을 해서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승리의 축제, 부활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아 그 영광의 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기는 자는 이 상급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축제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승전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승전은 어떤 승전이뇨?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가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신령한 부활의 축제를 거듭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상급으로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승리를 깊이 있고 거두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집,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곳은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도성으로 세워서 이 성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상에 먹고 마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그 성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성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사방으로 모여들어서 참으로 만국의 만민 백성들에게 열린 문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성전은 누구만 들어오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오라. 바로 모든 백성이 죄인들이라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주님의 구속하심과 그 죄하심과 주의 생명과 주의 생명과 살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되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제가 가득한 곳, 그것을 이어받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처럼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나누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어가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자랑하고 이곳을 만민을 구원하는 열린 문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그 목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물결 교회를 세워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